여러분,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8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2주 만에 우리 느헤미야 시리즈를 다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집회였고, 그 전주에는 우리 태국 파타야 한인교회 김정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야 해서 2주 만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시 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다음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1절부터 32절로 되어 있어요. 3장은 또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다음 이란 단어가 3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 본문은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공사 일지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위치를 소개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디를 수리했고, 그 다음 누구누구는 어디를 수리했고, 또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언뜻 보면 지루한 나열 같지만 성경은 결코 절대로 우연히 기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바로 그 다음은 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긴 지면을 활용하며 쓰여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을 안 하셔도 그 다음은, 이 제목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란 표현은 쉽게 말해 연결고리입니다. 무슨 고리요? 연결고리. 맞아요. 앞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란 말 앞뒤로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에 따라서 성을 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은 하면서 이 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집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로 결합되어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양교회도 맨 처음은 항상 우리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아멘이시죠? 아멘.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신앙의 끈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단순한 표현이야말로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렇게 서로 이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이어진 우리는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 짧은 문장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영웅적 사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모두가 그 다음 자리를 맡으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코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힘을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였기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 연결된 사람들, 바로 그 연결고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연결되는 사명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은 이렇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공사 순서가 아닙니다. 이전 사람의 그 헌신이 다음 사람의 헌신으로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이어졌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한 구간을 맡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옆 구간을 맡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다른 구역을 맡았다. 그렇게 이어져야만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중간에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한 명이라도 그 구간을 일을 하지를 않았더라면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틈이 되어 성벽은 세워지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아멘. 누군가 내 앞에서 먼저 수고를 했고 지금 나는 그 뒤를 이어받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21년 된 우리 교회에서 제2대 목사입니다. 앞선 1대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 저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제 다음으로 오실 목사님에게 더 풍성한 사역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열심과 준비가 제게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후임,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구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신앙. 그 회복은 누군가의 먼저 시작함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부르시고 먼저 움직이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기에 그 다음, 이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성벽은 어느 한 구간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성벽도 도시가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일만으로는 충분하지를 않아요. 누군가의 다음 자리를 이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보다는 함께 일어나서 일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그렇게 함께 일하고 걸어가고 세워져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거봐.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한 다음엔 누군가가 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개개인이 이처럼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복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순서에 충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뭐에 충실한 자요? 순서에. 네, 순서에 충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내가 누군가보다 앞에 섰는가 이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차례에 응답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더 보십니다.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75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이름은 사실 이름조차 익숙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순서에 응답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본문 제목처럼 그 다음 자리에 충성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떠한 전문가들에게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처럼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두가 자신의 그 다음 순서에 충실히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서에 따라 자리를 얼마나 감당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처럼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지은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어요. 본을 보았고 감동을 받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제 믿음의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교회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할 일들이 많습니까? 연결고리, 이 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할 일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 3장처럼 각자가 각자의 자리만 완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다음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앞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명도 작지를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명도 작지 않습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10절, 23절, 28절 등을 보면은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하고 라고 기록을 해요.
어디를 수리한다고요? 자기 집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내 집 맞은편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집은 그 다음 집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 중요한 곳이 아닌 그저 자기 집 앞을 맡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소, 아주 짧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작고 평범한 구간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더라면 성벽은 온전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하였고 이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즉 여러분, 내 집 구역을 내가 맡았고 그 다음 집 구역은 우리 권사님이 맡고 또 우리 집사님 집 구역은 집사님이 맡고 또한 우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집 구역은 우리 아이가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사람들이 겹쳐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며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성벽의 구역을 나누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알아서 집을 지으려 했으면, 성벽을 지으려고 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52일보다는 더 길어졌을 겁니다. 즉, 내 집 앞에서, 내 집에서, 자기의 구역에서 자신의 은사대로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한 지리적 위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충실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에서부터 먼저 성실히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동의하고 가족들이 함께 응원을 해야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부터 내가 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은 이 지역, 저 지역, 저 나라, 온 세계를 다니며 쓰임받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구간 이상을 자원하여 수리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열심을 품고 더 많은 수고를 자처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기록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기꺼이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억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사명을 맡을 때 가끔 이래요. 나는 왜 이 자리를 맡겼지? 왜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성가대를 하고 누구는 찬양단을 하고 그러니까 막 앞에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일도 있지만 누구는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하여서 몇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구는 춥고 더워도 비 오고 눈 와도 마당에서 주차 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고 평범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전체를 완성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보다 우리의 충실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보다는 누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들, 곁에서 수고한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은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시작해라. 너의 순서를 지켜라. 그 다음은 또 누군가가 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다음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다음 사람은 누구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결되지 않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권사님이 수고했다. 그 다음은 장로님이 수리했다. 그 다음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수리했다. 그 다음은 우리 아이가 수리했다.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꼭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박수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록 속에 남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이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누군가의 그 다음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누가 수리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제 삶도 하나님의 역사에 한 줄이라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